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통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예배를 세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매일 예배를 통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특별히 좀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해도 끝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쓴 이 말이죠.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라라는 것은요, 무서워해라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어떤 영적인 좀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매 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2절 말씀 하나에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 저희가 또 교단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것도 끝이 아니고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절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2절 본문 말씀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전하는 것을 넘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과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귀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복음과 믿음의 삶이 연결되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바로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과 믿음 결부된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연결될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그 2장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셨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안식에는 저녁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삶이고 그리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안식을 좀 소망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죠.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하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불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출애굽의 2세대로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땅에서 정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음이 맞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온전한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이 9절 말씀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안식할 때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 안식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믿음과 순종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분명하게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로운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아픈 것이 없는, 오직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끝이 없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개수가 당하는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날은 언젠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별을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곳의 안식은 더 이상의 아픔도 슬픔도 곡함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없는 평안한 영원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평안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저 천국에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해지고 좋아진다 한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여전히 불치병은 세상을 또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다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해도 우리가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천국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세상의 모진 풍파와 환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